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또 그 권세를 잘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이제 거의 애굽의 모든 재앙이 이제 마치는 기간까지 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10번까지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가능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시간표를 두고 하신 일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를 하신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고 성화시켜 나가실 때, 한 번에 그냥 기적으로 우리가 변하도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지음어 있지 않습니다. 뭔가 시간이라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벌써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이 환경을 진행하게 된 것이 이제 거의 오늘이 벌써 4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이 한 달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은 쉬었어요. 우리가 이제 뭔가 여유 있는, 그 다음에 믿는 구석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정서적으로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경제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여유 있었던, 우리 심리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여유 있었던 상황들이 한 달 차하고 그 다음에 2달 차, 석 달 차 가면 근본적으로 좀 달라집니다. 역도 선수에게 100kg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100kg를 든다고 하면 거기에 단 500g이든 1kg를 플러스해서 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한계치를 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그 정도 1kg쯤이야 라고 보지만, 그것은 한계치를 넘어서는 1kg는요, 그것이 모든 밸런스를 다 무너뜨리고, 그것이 그동안에 버텨왔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굉장한 강력한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기간은 여유 있어서 충분히 맞거나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한계치를 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에너지가 다 소모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작은 것에도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 말에도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전에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에도 나는 그것이 굉장히 확대돼서 해석되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한 달 차와 2달 차, 석 달 차 지나가면서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지금 한 달. 그렇지만 앞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지금 이 나라에서도 발표한 것은 앞으로 2달을 더 하는 것입니다. 6월 10일까지가 공식적인 이동 제한 명령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온 것보다도 더 많은 날수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이냐? 그때 가면 끝이 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면서
또 다른 어떤 옵션들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큰 사건을 벌릴 수도 있으셨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모든 일반인과 아니면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을 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겪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우리의 변화를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의 재앙을 우리가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매주 볼 때도 그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늘리시면서 그들의 바로 왕과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바로 왕의 신하들과 그 이집트 사람들의 또 어떤 변화들 심리적이고 상황적으로 일어나는 그 변화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지금 우리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좀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보면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아도 첫 번째 달하고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분명히 다르거든요. 뭔가 이제 두려워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라는 것을 겪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내가 예측했던 그럴 것이야라는 그 예측했던 생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들도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린 다 그렇게 겪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그동안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보지 못했던 불신앙과 보지 못했던 거룩하지 아니었던 부분들은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저는 이번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리거나 아니면 교회가 감소되어지는 것이 어떤 세상의 문화와 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동성애든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떠한 소수인들의 어떤 그 법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위기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교인 수가 들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들은 세상에서 있는 그러한 법들 때문에 교회가 축소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공격하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교회에 대한 영성은 먼저 잃어버렸고요. 먼저 예배는 드려지지 않고 있었고 예배는 예배답지 않은 일들은 세상의 법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데에서 어떤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이 점점 쇠퇴함을 찾기 전에 우리 내부적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어떤 각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은 이제 거의 10가지 재앙의 이제 마지막 시간표가 온 것이에요. 11장, 12장 하면서 오늘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과 6월절의 의미가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6월절과 그 다음에 무교절에 대한 영적인 비밀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 주 11장, 그 다음에 다음 주 12장에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11장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한 주 동안 여러분 그 주보를 통해서 12장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잘 묵상하시면 6월절의 의미와 또 무교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을 그러면 1번부터 보면요.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라는 말씀은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그런데 쫓아내는 것인데 어떻게 쫓아내냐면 전부 다 모두 다 쫓아낼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그 전에 보면요. 나가라고도 말했죠. 메뚜기 재앙 이후에는 너희들도 나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붙었었죠. 예, 애들은 두고 가라. 그래서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들은 지금 내보내서 하게는 하지만 저들을 내가 놓칠 수 없다고 해서 담보로 자녀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진짜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저들이 다 쫓아내는 것, 확실하게 전부 다 내보내게 하는 것이 결론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저들이 그 조건부로 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대로 제사 한번 드리고 와라.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가겠습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젠 바로왕을 경배하거나 바로의 종노릇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하겠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 일이기 때문에 그냥 우선적으로 저들이 나가는 대로 급하게 그냥 빨리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는 막 급하니까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 안 되던 것이 되어지면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하다 하고 빨리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대충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100% 응답의 비밀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떠나게 될 것입니다. 2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각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였어요. 몇 절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11장 2절이요? 예.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데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은근 패물을 저들한테 구하게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 자금이 있어야 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은근 패물이 필요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은근 패물을 특별히 저들에게 있어서 은근 패물 사라는 것이 아니라요. 저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저들이 그냥 줄 것이고 그냥 받아오라고 하셨어요. 왜 받게 하셨을까요? 출애굽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이유있게 하신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광야 생활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 금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이상한 일만 더 일어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그것을 이유 있게 받으라고 하셨고 저들은 너에게 그것을 은혜로 준다. 그러니까 대가 없이 내가 뭔가를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왜 은근 패물을 거저 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이제 우리 11장하고 12장 읽으면 그 상황이 잘 나타나긴 합니다.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게
다급한 이유들이 있어요. 야, 이제 내쫓아 보내지 않으면 정말 다 죽겠구나라는 것을요. 이 10번째 이 재앙을 겪으면서는 더 이상 장난이 아닌 것을 봅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속히 나갈 수 있도록. 급하게 나가도록 막 밀어붙이는데 거기다 대고 야, 좀 응급회원물 좀 줘봐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빨리빨리 나갈 거면 뭐라도 다 줄게. 줄 테니까 어여 나가. 이런 식이었거든요. 은근 패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가치 있는 수단으로서 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종으로서 애굽의 종되게 하려고 거길 들여보내신 것이 아니셨거든요. 그들은 들어갈 때 굉장히 당당하게 요셉의 가족으로서 당당하고 거기서도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과 그 배경을 두고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될 만큼 누렸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박해하기 시작했고 억누르기 시작했고 그 인구도 제한으로 낳지 못하도록 계속 핍박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처럼 부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그렇게 계획하시고 허용하셨습니다. 이유는 나가게 하시려고.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고 원래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 가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날수가 400년의 날수가 차고 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한 하나님의 또 그 땅의 가나안의 시간표가 되었을 그때 약속하셨던 대로 떠나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또 복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방법이 있으셨죠. 또 이삭과 그 형이었던 이스마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형 이스마엘이 그 아버지의 땅을 떠나서 세일 땅으로 에돔 족속이 되게 됐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복을 더 크게 주셔서 보낸 것이었고요.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 그 둘이 분리돼서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그들에게 나가는 자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미련을 두지 않아도 될 만큼의 복을 기업으로 육신적인 기업으로 주셔서 보내셨고 그 땅에서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곳에서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비밀이 정말 복이 되는 그 비밀들을 바로 그 땅에서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그것을 각도가 좀 달랐지만 어쨌든 부하게 하심으로써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면서 그것이 분리되게 하셨어요.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떠나서 분명히 갈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로 고통스럽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 듣고 계셨는데 침묵하셨습니다.
모세 입장 속에서는요, 자기는 다 듣고 있었고 하나님도 듣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액션에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고요. 모른 척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세 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크게 실망을 하고 그는 떠났잖아요. 그 이후도 40년을 더 했어요. 그럼 모세는 모세대로 광야했지만 그 4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40년 동안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하나님 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모세를 이끄셨습니다. 왜 그때 나타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능력의 오른손이 되어주셨고 그의 입에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되어주게 하셔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 바로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과정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요 분명하게 명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몰랐던 것 아니고 못 들은 것 아니고 너희들을 안 도와준 것 아니다. 난 너희들의 고통을 다 계수하고 있었다. 너희들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 억울하게 빼앗기는 것, 억울하게 종노릇하는 것, 부당한 것 내가 다 듣고 다 보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내가 다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저들은 거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은근 패물을 달라고 하고 은혜로 받아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너희들이 그 땅에서 일한 보상입니다. 그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는 종노릇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뤘던 하나님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구체적으로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그러한 부당함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계수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어떤 유익하게 필요로 하는 생존의 수단으로서 필요한 패물이 아니에요. 나 너희들의 그 부분들 난 참지 않고 있었어. 시간표 때문에 그때 가만히 있었던 것이지 나는 다 계수하고 있었고 너희들 그거 다 받아가지고 나와.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챙기게 하셨거든요. 그 급한 와중에도 그냥 후딱 나가면 되지 뭐하러 받아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3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자, 모세를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 백성에게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은 백성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인 자는 누구였죠? 바로왕이었잖아요. 바로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수천 명이 죽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힘이 있고 유일하게 위대한 자가 바로였어요. 그런데 그 바로왕보다요 모세가 더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가 그 배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애굽의 모든 시스템의 위에 서 있는 바로에게 강력함보다 더 위대하게 보였을까요? 그것은 드디어 그들에게 있어서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모세 뒤에는 보이지 않던, 보이는 애굽의 시스템보다 더 강력한 그 모세 배후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는 바로보다 모세를 더 위대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도록 계속해서 10번의 재앙의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모세와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 그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왕이랑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의 그 대명사라고 보이는 바로 왕과 비교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급기야는 그 위치를, 참 하나님의 위치를 이젠 자리 잡게 하신 것입니다. 4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은 이게 어떠한 재앙을 말하죠? 예, 이제 그 다음에 나올 때 유월절 사건을 겪게 되는 이 장자가 죽는 사건입니다. 드디어 그동안은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위협이 돼 있었는데요. 설마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죽음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큰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아무리 교만해서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가장 강력함과 가장 믿는 구석은 어디까지냐? 바로 생명. 그게 마지막 노선입니다. 위협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믿음 가운데 내가 든든하게 지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베이스의 가장 밑바닥에 생명이 기준이 아닙니다. 육신의 살고 죽음에 우리의 가장 베이스의 기초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생명 너머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진짜 생명, 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베이스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있어서는 큰 재앙이 이제 생명이 무너짐으로 다 무너지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배우 계신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겪게 됩니다. 자, 5번 마지막으로 너는 너를 따르는 백성은 나가라는 말을 들은 후에 모세는 애굽을 나가겠다고 바로왕에게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와 너를 따르는 백성은 나가라. 이 말을 들은 후에야 모세는 애굽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누가 하는데요? 바로왕이 직접 모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이제 앞에 1번하고도 좀 같이 맥이 통하는 말입니다.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나 상황이 전세가 역전되어지면 후딱 나오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확실하게 게임이 끝난 상황 속에서 결론을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야밤도주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 이렇게 눈치 보다가 힘이 좀 약화됐을 때 야 빨리 나와 도망가자 하면서 그들이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보면 정말 눈치 봐야 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했고 저들은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나라였지만 그들이 나올 때는요. 어서 나가주세요.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이것 받고 어서 나가주세요. 빌면서 다 내보내라고 하고 빨리 나가라고 손 흔들어 줄 때 그들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서야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되어진 일들이지, 애굽 사람이 힘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를 잘 타서 딱 눈치 보다가 딱 타이밍에 맞춰서 잘 도망쳐 나온, 그렇게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굽에서의 그 400년의 기간도, 애굽에서 지금 일어났던 10가지 재앙과 모든 일들도 그냥 우연하게 상황 속에서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발생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그냥 대충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대로 그냥 운이 좋아서 지금 기회가 좋으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길어 보이고 깊은 터널 속에 있어 보이고 지금 상황이 계속 꼬여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그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의 인도함을 분명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왜 우리 부르짖음에 이렇게 응답이 없으시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시간표를 두고 우리의 고통스러움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의지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 그때 고통을 하나님은 계수하셨고 보상하여 주십니다. 그자들이 은근 패물을 가지고 나가듯이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때는 그만큼 너희들을 쫓겨났던 그 땅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황폐해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황폐해졌게 보였던 그 땅은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폐해지고 있지 않고 더욱더 그 땅에 새롭게 은혜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할 때 더 힘있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땅은 지금 쉬고 있었대요. 하나님은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기회만 보면 도망치려고 하고, 기회만 보면 100%가 아니더라 보여도 이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해서 막 덥석 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과 자존심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질서적인 부분들을 하나도 무너뜨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응답을 구체적으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내 생각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막 이게 아전인수격으로 막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다 막 하면서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내가 확실하게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마치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처럼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있는 백성처럼 우리의 연약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전등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 평안함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잃지 않고 주의 인도하심 속에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는 또 멋지게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주인공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 속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한 주 이번 주 계속되어지는 고난주간의 말씀을 특별히 오늘 11장과 12장을 여러분들이 또 매일매일 좀 묵상하시면서 잘 고난주간을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낱낱이 보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계수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으로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을 삶의 어려움 속에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 받음으로 주의 주시는 은혜의 시간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